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마사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마사 무리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그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는 시험을 뜻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험. 지금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지금 거꾸로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시험하는데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무리바로 표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감정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을 지도자에게 무리바로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화낼 수 없으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잡고서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모세와 다투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바는 다툼을 뜻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툼.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사 무리바의 문제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지금도 다 존재하고 있어요. 한번 가족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사이에서 시험과 다툼의 문제가 있고 또 부모와 형제와 친척 사이에서 서로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다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서로를 불신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혹은 법정에서 서로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계속 다투는 그 소모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국민들은 매일 뉴스를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서로 물어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또 목사와 또 성도들은 정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준이 어떤 사람 또 어떤 정당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완전한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마사 무리바의 문제가 과연 없을까요? 교회 다니면 다 모두가 다 천사들일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 마사 무리바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지도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시험하고 다투는 문제가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적인 시험과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지도자와 다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인구가 계속 감소세가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청소년들 또 청년들 세대에서 교회를 많이 이탈해 나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회의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비대면이 당연시되면서 그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어떤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피로감 또 회의감이 이제는 예배당에 안 가도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간 젊은 세대들, 그리고 또 40대 50대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직자의 자녀들이 통계를 보면 많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목회자의 자녀는 괜찮을까요? 목회자의 자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의 목회를 보면서,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회의감이 들어서 신앙이 굉장히 냉소적이 되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아예 교회를 그냥 떠나가 버린 그러한 목회자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자녀는 어떨까요? 장로님의 자녀들은 퍼센테이지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는 참 마음의 밭이 좋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신앙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년들 보면서 여러분 다독여주세요. 다독여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큰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다가 계속 봉사하고 일하고 또 찬양하고 뭐뭐 시키고 그러니까는 그거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이든이가 드럼 레슨을 받았잖아요. 일부러 드럼 치고 싶어서 학원 다니면서 레슨 받아서 이렇게 드럼 봉사해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성령이도 오늘 신디 은혜와 평강 좀 쳤잖아요. 피아노 학원에 레슨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전에 이렇게 다녔을 때는 뭐 그냥 거기에 바이엘, 체르니 이런 것만 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찬양 이렇게 여기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시 중학생 됐는데 학원을 지금 끊어갖고 또 이 피아노, 찬송가 또 CCM 이렇게 반주할 수 있도록 레슨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이 자녀들이 그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들이 더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저희 첫째 아들 성준이 고3이잖아요. 이제 대입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성준이가 여기 와서 1년이 지났어요. 훨씬 지났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전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기도하면서 대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나 달란트에 맞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잠잠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뭐 빨리 가라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재수해도 괜찮다. 대학 갔다 와서 들어가도 괜찮다. 그런 입장이 저나 사모 입장이. 그런데 지금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죠. 수요 예배에 나와서 또 주일 나와서 파워포인트를 고3인데 넘겨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더 학원 다니고 고3이니까 나오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자녀들 또 중직자의 자녀들이 때로는 신앙적인 회의가 들어서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다툼의 문제들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서 굉장히 그렇게 냉소적으로 변한 친구들이 상당수 많이 있더라고요. 또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안 나오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집에 가서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가 막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는 골치 아픈 곳이구나. 때로는 여러분 커피숍 가면 커피숍에서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소리가 들리는 거. 그러면 이게 그냥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 듣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좋은 얘기보다는 뭔가 그 교회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공공장소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집에서도 아이들이 정말로 귀신같이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문 닫고 있지만 다 들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의 문제들, 또 어려운 일들,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마사 무리바의 문제가 터진 걸까요? 본문을 보니까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이 시험과 다툼이 시작됩니다. 마치 예고되었던 일처럼 의도적으로 르비딤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르비딤에 도착했지만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물과 식량입니다. 물과 식량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필요 요소예요. 식량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의 문제가 르비딤이라는 평원에서 터진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뜻은 평지,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물로 인한 원망이 지금 몇 번째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마라의 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같은 문제로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마라 때보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할 때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그러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때의 원망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물 때문에, 양식 때문에 지도자를 원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원망의 종류는 더 깊이 들어간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도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르비딤의 원망은 단순히 물에 대한 원망보다는 더 깊은 차원에서의 원망입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입니다. 또 여러분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불신앙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들을 마실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해냈냐고 그렇게 모세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이 말은 홍해 바다 앞에서도 했습니다. 바로의 무시무시한 병거를 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왜 굶주려 죽게 하느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양식이 없을 때는 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느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는 왜 우리들을 저 군대 앞에서 죽게 하느냐. 계속 반복되는 원망이죠.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악한 불신입니다. 애굽에 있는 편이 나았다. 이것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사상은 애굽을 떠난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되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속성에 익숙해져 버린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 깊은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게 출애굽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가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드라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400년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애굽의 그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시간만 무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출애굽을 했지만 그 광야에서 이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그 시간은 무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도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과거에 묵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속성이라는 죄, 노예의 근성이 우리 안에도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라고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우리들을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 죄성이 우리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이 죄성을 잘라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이 죄성을 잘라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 매일 기도하면서 새벽 제단에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그 다시 솟아나는 죄성을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세속성을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서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뿌리 깊은 그 죄성과 의심을 계속 컨트롤하고 그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죄성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씀과 순종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애굽에서 배어있는, 뼛속까지 배어있는 이 뿌리 깊은 불신앙을 계속적으로 잘라내는 훈련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어떻게 다투었죠?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데, 이 무리바는 다툼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다투다, 리브는 이 다툼의 뜻은 법정으로까지 간 소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소한 감정 싸움이 아닌 법정의 소송까지 간 그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내부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서 다투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욕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와 다툼이 세상 법정까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무리바의 다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송이 걸려서 법정에 수년 동안 계속 드나들면 그 피로감이나 또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예요. 목회를 제대로 계속 어떤 문제 때문에 소송하고 법정을 계속 드나들면은 목회가 제대로 될 수 없을 거예요. 소송으로 돈 낭비에, 시간 낭비에 승소를 한다고 해도 결국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기게 모세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안 싸우려고 하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게 생겼다, 모두 당신 때문이다, 이러한 원망과 비난 속에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죠. 이것이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죠.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두 불평과 불만과 시험과 다툼을 일삼을 때 지도자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분쟁과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이죠. 성도와 어떻게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싸워요? 성도가 공격해도 그것을 맞받아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책을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재판이 시작돼요. 모세를 고소 고발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돌로 쳐서 치려는 성난 군중 앞을,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였으면, 이러한 상황이었으면 못 나갔을 것 같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백성 앞에, 지금 이 사나운 민심 앞에 어떻게 제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백성들 앞에 못 나가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냥 혼자 갔으면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동행할 때 성난 군중들이 자제를 하는 것이죠. 모든 군중들이, 연세가 높으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교회 안에서 공로가 있는 장로님들, 그 볼 때 성도들은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내에서,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들의 역할이죠. 둘째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일강의 물을, 첫 번째 이적,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물이 피로 변했던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라. 여러분, 지팡이는 지도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여하신 신적인 그 능력을 붙잡고 성난 군중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장로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갑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반석을 지팡이로 힘껏 내리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재판의 결과입니다. 마치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그 방망이로 땅땅땅 해서 판결을 하는 것처럼 그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그 능력의 지팡이로 그 지정하신 그 반석을 내리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치다라는 히브리어를 나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금 내리치라는 거예요? 있는 힘껏 그 반석을, 그 지팡이가 부서지 그런 강도로 있는 힘껏 내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나카는 사람을 때릴 때 혹은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몽둥이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또 이 낙하는 사자와 같은 무서운 맹수의 급소를 때릴 때 그 사나운 사자를 치명상을 입혀서 죽일 수 있는 그 타격이 내리치다, 낙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난 백성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치다도 낙하예요. 살해할 의도로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치다. 그런데 지금 그 지도자 모세에게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의 머리를, 자기에게 대드는 그 누군가의 머리를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두개골이 깨져서 그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치지 말고 반석을 내리쳐라. 그 단단한 바위 암석을 내리치라는 것.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바위가 깨어져서 그 바위 사이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목말랐던, 물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그들의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바위가 놀랍게, 나무 지팡이로 어떻게 바위가 깨어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니 그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면서 그 많은 백성들의 그 목마름과 갈증과 원망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대신에 그 반석을 치셨습니다. 사실 이 재판에서 누가 그 반석을 맞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에 맞을 사람은 사실 마사 무리바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대신하여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을 깨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모두를 다 살리는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 반석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일로 염려하는 우리들,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했는데 죄 없으신 예수께서, 생수의 반석이신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셨기에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마사 무리바의 장소에서 시험과 다툼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사 무리바의 장소에서 모세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사 무리바의 장소에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를 위하여 대신 내가 죽어야 마땅하고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자리에서 반석이신 예수께서 대신 피 흘리며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생수,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공복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생수를 마시며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